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21절이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몇 구절만 파워포인트로 따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보에는 17장 1절로 21절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요약지에는 발췌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성경 요약하실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앞에 있는 것 눈으로 따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읽다 보면 세 군데를 바울이 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10절에 보면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테네에 갑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쁨과 또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신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오. 그래서 그 신학자가 그 무신론자에게 딱 한마디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민족과 교회를 보시오. 그렇습니다. 유대민족은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이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생겼다 없어집니다. 많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듯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사라지고 역사상의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작은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민족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계셔서 샘플로 유대민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민 온 모든 나라들은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이민 3, 4대만 되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유랑하면서 2000년 후에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20세기에 들어서 유대 말을 똑같이 쓰고 유대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했다는 것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도와주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조직적으로는 구성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내부적으로 수많은 부패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핍박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힘차게 뻗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유대민족과 교회를 보시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200년 전에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과학에 대한 절대 신뢰가 생기고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종교는 미신의 잔재다. 그래서 교육이 발전을 하고 사람들의 민도가 높아지면 종교라는 것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이름조차 기억이 되지 않지만 교회는 여전히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의 100년 동안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하여 기독교를, 교회를 말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그랬던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에 소련의, 중국의, 동구의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신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이나 통계로 이해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와 상식과 통계로 되지 않을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저히 설 수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도저히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추수할 수 없는 맨땅과 같은 한무지와 같은 곳에 추수를 하시고 열매 거둘 수 없는 곳에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여진 교회, 이 교회도 어떤 고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도 성장하지 않을 수 없고 자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묘사하면서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언으로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런 교회가 생길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생기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불리는 항구 도시죠.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약 6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은 기원전 315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여동생 데살로니가를 기념해서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바울은 평소에 하는 것처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깁니다. 유대교와 크리스찬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아직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토요일에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또 주일이 되면 크리스찬들이 이제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 모이기 시작했는데 주일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일 예배로 자연스럽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토요일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많이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또 유대교인들은 당연히 토요일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항상 어떤 마을을 찾아가면 맨 먼저 회당을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한 3주일을 전도를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를 가진 유대인들이 질투를 합니다. 질투를 해서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교처럼 생각했고 유대교에서 나온 분파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다가 이 기독교가 점점 왕성해지니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량배들을 부추겨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과 불량배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야손이라는 분의 집을 습격을 합니다. 마침 그것을 미리한 바울과 그 일행은 피신을 하고 바울과 그 일행이 없으니까 그 집주인인 야손과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신도들을 잡아다가 관원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소를 합니다. 그들을 잡아간 그 사람들의 숨은 동기, 진짜 동기는 이 사람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간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을 잡아놓고 싶은데 그것을 싹 감추고 정치적인 이유를 댑니다.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대면 그래야만 관원들이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황제의 명을 어기고 예수라는 왕을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요를 부립니다. 그래서 야손과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전도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언제 불황배들이 폭력이 닥칠지 모르는 곳에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받는 환경인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성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랬을 뿐 아니라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도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모여서 세우신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럭무럭 잘 성장해서 나중에 바울이 다시 올 때는 아주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이런 핍박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뿐 아니라 탄압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자랄 수 없는 곳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났을 뿐 아니라 마침내 소문나는 교회, 선교의 센터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통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추수할 수 없는 데서 추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에서 열매를 거두시고 결과가 없을 것 같은 곳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메시지가 별로 신통치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나의 삶이 너무 변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건강의 제약을 느낀다든지 여러 엄청난 저항들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에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결과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 것을 목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우리 메시지로, 우리 인격으로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가도 자신있게 입 한 번 번긋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거둘 수 없는 곳에서 열매 거두시는 하나님, 추수할 수 없는 곳에서 추수하시는 하나님, 본문처럼 핍박이 있는 곳에서조차 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하시면서 내가 성경에 너무 아는 게 없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전하기에는 내 생활이 너무 부끄럽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복음 전해봤자 저 사람 팡팡 튕겨 나갈 게 뻔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로서는 다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룰 수 없는 곳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베레아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데살로니가의 집주인인 야손과 첫 번 성도 몇 명이 감옥에 끌려간 다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거기에 폐를 끼칠 수 없으니까 거기를 떠나서 디모데를 남겨놓고 실라와 바울 둘이서 데살로니가 남서쪽 약 50마일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60마일 떨어진 데살로니가, 그래서 남서쪽으로 이제 더 내려가는 것이죠. 그 베레아에 가서도 평소에 하던 것처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래서 아주 쟁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상하다. 우리 세번역이 아니라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사가 어떤 사람이 신사입니까? 그냥 언뜻 그림이 그려지기로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갖춰 입은 이런 사람이 신사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신사는 겉을 봐서 신사가 아니라 속이 신사라야 신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신사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 아주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어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찾아보니까 오픈 마인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이 있는 사람, 고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신사복을 차려입어도 신사가 못됩니다. 아무리 맵신하는 옷을 입어도 숙녀가 못됩니다. 신사는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기 전에 인상을 받고 판단을 딱 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다 들어보지도 않고 첫 마디만 딱 듣고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얘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을 꽝 닫아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사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신사가 못 되죠. 신사는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열릴 뿐 아니라 두 번째 신사의 특징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살펴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저것이 정말 사실인가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상고하였던 겁니다.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을 만한 얘기인지 아닌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적어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매일 모여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사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실인가 살펴보고 호기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열고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제자들의 변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조금 살펴볼 오픈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예수 믿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고집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모를 뿐이지 정말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한 마음을 열고 살펴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이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사만 되면 살펴만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신사숙녀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만 딱 들은 분들은 굉장히 비판하겠죠. 저 목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사숙녀도 아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오르겠지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마음만 오픈되면 성경의 사실들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12절에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법률 교수라고 합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 성경을 통해서 나온 그 부활의 증거는 미국의 어느 법정으로 갖고 가더라도 그 증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공평한 마음을 가진 배심원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법률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픈 마인드 된 거죠. 그냥 믿음이나 신앙을 떠나서 그 객관적인 사실만 마음을 열고 본다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미국 어느 법정에서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이까지 쫓아옵니다. 도시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거죠. 와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는 신라를 남겨놓고 바울 혼자 아테네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베레아에 또 교회가 생겼고 신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세워진 이 교회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 두 교회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약 가운데 있지만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진다.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진다. 여러분들 전도하십니다. 목상에 초청하시고 전도하시죠. 반드시 핍박이 없고 생활이 편하고 저항이 없다고 해서 복음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어떤 핍박이 있고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 역사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맨땅에 물 주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과 핍박 저항 가운데서 어떤 열매가 있을까 낙심될 때 수시로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드시고 저항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와 정교에서 느끼는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사회 계급에 관계없이 전해진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여러분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들 아마 하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모자란 사람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실패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곳에 모인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는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 또 아니면 인생에 금이 가서 그 인생이 망쳐졌기 때문에 천당이다라는 그런 소망이라도 가져야 살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밑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있죠. 사실 교회에 보면 사회 저변에 계신 분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죠. 초대교회 때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도 정식 교회 멤버로 그 상전들과 정식 멤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종들, 노예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멤버 가운데 노예 출신들이 많았다는 그런 뜻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속해 있던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야고보가 목했던 교회도 물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위한 곳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예수 믿을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은 평안하고 지위 있고 부유한 이런 사람들도 많은 숫자가 그 안에 섞여서 크리스찬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안디옥 지도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마나엔이라는 이 지도자는 어릴 때 헤롯 왕과 같이 놀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 내지는 귀족이었죠. 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 티프로스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루디아라는 물감 장사를 하는 아주 거부죠. 물질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루디아라는 무역을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간수가 예수를 믿었죠. 간수는 로마 군인 출신인데 로마 군인 출신이라면 용기 있고 강직하기도 하겠지만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갖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는 경건한 그리스인과 귀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고 베레아에서는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믿게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그룹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또 예수 믿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계급이 되어야 한다든지 특정한 성격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쉽게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참 좋은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기 좋은 성격은 없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또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계급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런 분은 너무 행복해서 문제가 없어서 전돼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신앙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조금 이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욕구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 가정은 안 돼,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을 뿐더러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지금 8년간 날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풍족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자 부부들과 목장 식구들이 전도하면서 애쓰고 땀 흘리는 것 정말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그런 정성과 노력과 희생과 섬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상급 주시겠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한 분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하면 할수록 더 깨닫습니다. 그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칭례받고 생명의 삶을 듣기까지 정말 몇 년이 걸리는 것, 정말 많은 기도와 성김과 눈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또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VIP를 위해서 온 정성을 쏟고 또 무슨 비자 문제나 체력 문제나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때문에 그걸 놓고 아직 교회는 안 나오고 목장만 나오는데도 기도 제목을 놓고 목장 목련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들이 툭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서 이야 이제 됐다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멀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때 목자들의 낙심한 그 표정들을 보면은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근래에도 한 목사님이 어떤 VIP 분의 어떤 비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비자가 됐습니다. 이야 이제 목장뿐 아니라 교회도 나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분은 안 나오셨지 보고 했는데 그분이 비자가 나오자마자 짭을 두 개를 바로 가지면서 목장도 못 나오고 거기서부터 못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사님 너무 낙심해가지고 비자 되자마자 이제는 기도응답된 목장뿐 아니라 교회도 나올 거로 예상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되자마자 짭을 두 개를 가진 바람에 목장도 못 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목회기도 쓸 기분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VIP 분이 왔을 때 그분을 교회 생명의 삶을 개강할 때 생명의 삶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확 감이 오더라고요. 그 목장에 온 VIP 분들을 그렇게 섬겨서 몇 개월, 몇 년이 지나서 생명의 삶까지 인도하기까지 그 정성과 희생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생명섬 개강하면은 뭐 때가 돼서 막 들어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해서 생명의 삶에 돌아오기까지 그 영적 전쟁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생명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기 넣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명은 한 명은 또 목장에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의 삶에 담임 목사를 믿고 또 보낸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저도 다시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 가운데서 미리 포기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 분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또 우리 티네이저 자녀들 탁탁 튕기니까 소용없다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그러지 마시고 열매를 맺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위에서 고집센 친척들 또 고집센 배우자들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수 없는 곳에서 추수하고 거둘 수 없는 곳에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 차별 두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간 곳이 아테네입니다. 베레에서 쫓겨나서 아테네로 갑니다. 여기서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세 군데를 쭉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기록할 때 누가의 머릿속에는 그런 어떤 생각 개념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 아테네 쭉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면서 정말 복음의 꽃이 필 수 없는 것 같은 황무지 같은 핍박만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가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테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철학의 도시지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종을 이루고 있었던 철학파가 18절에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겠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위에 보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처럼 자기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인 줄도 모르고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의무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주위에서 보면 도덕을 중시하고 윤리를 중시하는 분들은 자기가 스토아 학파인지도 모르면서 스토아 학파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같은 철학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 전도를 하고 평일에는 매일 광장에 나가 이 철학자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싶어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철학 사조에 깊이 들어서 매일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과 바울이 신앙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데 결코 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해서 아레오고 법정에 데리고 가서 자, 네가 믿는 바를 한번 우리 앞에서 마음껏 얘기해봐라 하고 설교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가 바울이 그들 앞에 가서 법정에서 철학자들에게 설교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그 설교 내용을 보면 바울이 다른 데서 설교한 내용과는 조금 분위기가 좀 틀립니다.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 좀 현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 또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설교는 바울이 실패한 설교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설교, 실패한 설교다. 왜냐하면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바울답지 않게 현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과 철학적으로 논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을 듭니다. 바울이 지금 아테네를 떠나서 다음번에 방문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선교지로 방문한 곳이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하도 그 설교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절대 철학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추측일 뿐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저는 이 아테네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열매가 있었던 것을 발견을 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2장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어떤 컨텍스트이지 반드시 아테네에 대한 실패 반송으로 보기는 힘들고,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도 바울이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가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 아레오가고 법정의 판사가 12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아주 큰 열매입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은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셨고 교회가 자라났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는 실패한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설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청중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서 그들이 있는 자리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으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설교의 원칙도 발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다 되실 분들이 아니니까 그 설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이 청중의 입장에 놓고서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가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심이 많은 증거를 23절에 보면, 여러분이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종교심이 많네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가운데는 그 우상의 이름을 짓다가 안 되니까 이름 없는 신, 이렇게라도 우상을 지어서라도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심이 많은 것은 이 아테네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종교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동안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간절한 욕구 가운데 하나가 오래 살고 싶은 욕구 아닙니까? 죽고 싶지 않은 욕구,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러죠. 늙으면 죽어야 해. 또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세 번째가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 이게 세계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이 욕구, 이것은 이런 욕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욕구입니다. 영혼에 대한 욕구, 뭔가 끝이 난다는 데 대한 허전함, 어떤 아쉬움, 그것이 너무 힘든 것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뭔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 영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욕구인데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우리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조금 연세가 들면서 참 한국 생각이 나고 고향 산천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평생을 이북에 두고 온 그 고향 산천 내가 언제 한번 가보나 그런 애틋한 그리움을 갖고 삽니다. 내가 언제 고향에 한번 가보나 하는 강력한 그리움을 갖고 살죠. 그런데 실제 고향에 가보면 실망합니다. 저도 캐나다 가서 10년 만에 한국에 한번 나왔을 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마산에 한번 가봤더니 전부 다 변했어요. 지형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림과는 완전 딴판인 생소한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이 그립지만 실제 고향에 가보면은 내가 마음에 그렸던 그런 고향이 아니라서 보통 실망들 합니다. 여기가 고향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저는 그것이 이 지성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주셔서 그것은 영원히 가야 할 천국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욕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그런 욕구 가운데 하나가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정열을 가지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다가 젊은 청년 남녀들은 혼기를 놓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되 정열을 갖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다가 사흘 만에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 가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더니 처음에는 반겨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몇 주일 나오니까 못 본 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뜻 사랑에 대한 실망감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고, 그런 욕구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욕구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절대 채워지지 않을 그 욕구,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영혼에 대한 그리움, 사랑받고 싶은 이런 그리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욕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천국에 갔을 때 딱 느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찾았던 고향이 바로 여기구나. 내 마음 가운데 애틋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던 그곳이 바로 여기였구나 라는 것을 그냥 체감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바로 내 집이 여기구나. 그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갈구하고 원했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구나. 그것을 느낄 것이고,
그 사랑은 비단 천국에 가서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으로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되 정열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욕구는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땅 다 살고 죽을 때에 죽음으로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관문이고 통과하는 절차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사가는 거죠.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이 세상 껍데기를 그대로 놔두고 진짜 나인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내가 왔던 원래의 집, 그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관문은 그냥 우리가 집을 옮기는 것이죠. 그냥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녁에 놀다가 피곤해서 소파에 널브려서 잠을 자죠. 그러면 엄마들이 그 아기를 안아다가 침대에 갖다 눕힙니다. 걔는 눈을 뜨면은 잘 때는 분명히 소파에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침대에 있는 겁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이 땅 살다가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천국으로 옮겨져 있는 것, 영원한 곳에 옮겨져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곳,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장례식에 가면 오열하고 통곡하죠. 마지막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히 같이 삽니다. 먼저 가신 분들도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고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사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폭포수 같은 사랑을 쏟아 부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왜 못 느끼는가?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욕구를 주셨는데 사람에게서 이런 욕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조금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사랑을 받는다면 덤으로 알고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참된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저기 어디서 살아야 편할까, 여기저기 살 곳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도 마찬가지고 이북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거기가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히 이별이 없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끝나야 될 필요가 없이 그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것, 영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으시고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고 주변에서 빙빙 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뛰어드셔서 그런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룹이 이루어지는 것, 영원한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생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만족을 모두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통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황무지와 같은 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목장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임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 날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이 영원한 천국의 맛을 모두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